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1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로 17절, 제목은 죄인 중에 괴수가 받은 은혜. 죄인 중에 괴수가 받은 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젊은 교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헬라 북쪽의 마게도냐 그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아시아 에베소에 그 디모데가 또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젊은 교역자 디모데에게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후서는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하는 데 필요한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할 것은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여기 바울이 주신 교훈,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죠. 이건 진리, 건전한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거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의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교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훈은 어떤 복음이냐? 여기 11절 읽은 것처럼 내게 맡기신 바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제 성탄절 몇 주 남지 않았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슬픔과 심판과 멸망과 지옥과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믿는 신자들에게 구원과 영생, 축복, 천국, 행복,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그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의 천사들이 말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과 슬픔 가운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께는 복음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까요? 그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영생과 천국과 천국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왕인데 우리가 다 작은 왕들입니다. 세상에는 5년짜리 왕 되려고 얼마나 싸웁니까? 근데 우리는 5년짜리가 아니에요. 작은 왕,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작은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신자들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1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봅시다. 죽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물어보나 말았죠. 썩어지는 게 좋아요? 막 생명이 살아서 막 이렇게 약동하는 게 좋아요? 막 약동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복음으로써 사망과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을 다 패버리시고 생명과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복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이것은 사망을 이기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 그럼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바울은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직분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그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도와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사역자, 전도자, 사도, 이런 것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복음이 대단하고 영광스러운데 그 복음을 위해서 수종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협력하는 자가 되고 봉사하는 자가 됐을 때 이것은 대단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영광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그럼 직분이 무엇이냐? 여기 12절 다시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뭘 감사했느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 사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에게 직분 주셨습니다.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권찰, 교사, 찬양대원, 우리가 다 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럼 직분 없는 분은 어떨까요? 직분 없는 자도 우리가 누구나 다 교회를 협력하고 누구나 다 전도자예요. 복음의 수종자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직분이 따로 없어도 우리에게는 다 복음의 전도자요, 복음에 대한 수종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분도 있고요, 직책도 있습니다. 직분은 목사, 집사, 권사 이런 것이 직분이고요. 직책은 성가대원이다, 또는 구역장이다, 또 전도회장이다. 이것이 직책이에요. 이번에 이제 연말이 되어서 우리 전도회 회장 임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따 1시 10분에 우리가 간담회를 하는데 당회원들과 그런 전도회 회장으로서 직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데 직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집사로서 어떻게 감당할까? 전도회 회장으로서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능력, 은사, 직은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여러분, 저기 남편 면허증, 아내 면허증 그거 땄어요? 없어요. 또 엄마 아빠 자격증 없어요. 그냥 결혼하고 그냥 아이 낳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아이 키우게 되어 있어. 안 그래요? 물론 배우면 더 좋죠. 배우면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배우면 좋지만, 그러나 보통은 배우지도 않고 그냥 아이 낳고 그냥 키우는 거야. 키우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면서 아이를 키워나가고 엄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격을 주시는 거야.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은사, 능력 주시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맡겨주면은 감사해서 그 충성을 다하는 거죠. 옛날 임금이 암행어사 있잖아요. 마패를 줬습니다. 마패. 그래가지고 불의의 사또들을 숙청하는데 그 마패에 말이 3마리 그려져 있고 5마리 그려져 있고 그거 가지고 역졸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역졸들을 동원한다. 옛날에는 이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저기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말이 쉬는 데가 있어요. 역전이라고, 역전. 거기 역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동원하는 권세를 암행어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보낼 때에 권능을 입혀서 전도하러 보낼 때에 권능을 입혀서 보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로서, 직분자로서, 여기 사도로서 능하게 하신 권능, 은사를 주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절 끝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원래 충성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하지 못했는데 충성때에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역사에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충성하지도 못하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맡겨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죽도록 직분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수종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어떤 분이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할 때에 이 사도 바울, 그때 사울이었대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을 때인데 찬송을 해. 저 사람은 마땅히, 저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사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이방 도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그랬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에 사울이 꼬꾸라진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심한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유대교에 있는 사울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거예요.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음성으로 사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거기서 사도 바울, 이제 사울이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과거에는 비방자요, 교회를 비방하고 또 성도들을 박해하고 믿는 신자들을 또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다음에 폭행자,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에 찬송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수종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긍휼은 무엇이냐?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거예요. 죄가 많아도 구원해주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서 그를 구원해주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잘나서 구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구원해주고, 여기 뒤에 나오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도 구원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하고 그런 아들, 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 중에는 자녀들 중에 좀 몸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는 자녀를 사랑해. 그게 긍휼이에요. 잘난 녀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중에 좀 부족한 자녀도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고, 그게 긍휼이에요. 못나도 사랑하고, 내 자식이니까 잘나도 사랑하고 못나도 사랑하고 연약해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 있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여겨서,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보면은요, 오래 참아주심으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세오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이제나 저제나 오래 참아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 순교당할 때, 찬송할 때, 그렇지 않으면 다메섹으로 이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갈 때 하나님이 참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때 심판했다고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그것도 죄. 예수 믿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 향하여 거부하고 집에 들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 찢어버리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 남편은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불태워버리고 그런 사람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전도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그것도 죄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로 만약에 그때 믿기 전에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고 참아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아주심이에요. 오래 참아주심.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오래 기다리는 것처럼 여기 몰라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여기 13절 끝에 오면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못된 짓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모르고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핍박하는구나. 내가 지금 모르고 그러는구나.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14절에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와 같이 죄인 중에 이제 괴수라고 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직분까지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도가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복음의 수종자가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기 근본을 생각하면 구원 받기도 어려운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분까지 맡겨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마치 이와 같아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병원에 안 가. 분명히 속에 죽을 병이 있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병원에 안 가. 그것처럼 분명히 자기가 죄인인데 예수 안 믿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회개시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나쁜 정도가 아니야. 최상급. 배드. 나쁜 것은 배드인데 더 나쁜 것은 더 worst. 가장 나쁜 최상급의 나쁜 놈 중엔 나쁜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성자가 그럼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이기 때문에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에임인데 이건 현재 동사예요. 바울은 과거에도 그렇게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폭행자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바울은요, 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느냐? 자기 마음속을 생각하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현재에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는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인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만한 큰 죄를 졌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욕해요.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그렇게 남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졌으면서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회개하는데 왼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가 죄가 없는 걸 생각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자들은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벌거벗은 모습, 안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자기 죄가 너무나 흉악하다. 시골에서 시궁창에 빠졌는데 더러운 걸 알긴 알겠는데 얼만큼 더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등불을 비춰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시궁창에 빠져서 너무나 더럽구나.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또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또 선한 양심을 쓸 때, 여기 바로 이어서 본문은 아닌데요, 바로 이어서 보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쓸 때, 아, 나는 죄인이구나.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불은요, 이 기둥이야, 기둥. 이 할이 기둥이야. 티. 형제에 보이는 것은 티인데 내 속에 있는 것은 들보와 같이 엄청난 흉악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은 10%가 위에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90%는 그 바다 밑속에 빙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겉만 보고 빙산이 작다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 타이타닉 배 있잖아요. 타이타닉 배가 100년 전에 그 대서양에서 침몰됐는데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 침몰한 거예요. 겉만 볼 때는 10%밖에 안 돼. 그 속에는 90%의 엄청난 그 얼음덩어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속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엄청난 죄이라.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깨끗할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뭐 그럴듯한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패성이 있고요. 더러운 것이 다 있고요. 그 속에 있는 거 다 보면은 여러분 은혜 못 받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본드러미 있어도 제가 여러분 속을 다 안다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수종자로서, 협력자로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단어가 복음, 감사, 긍휼. 자, 12절에는 감사입니다. 13절에는 뭐예요? 긍휼. 이거 기억하십시다. 긍휼입니다. 14절에는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16절에는 뭡니까?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 자, 처음에 복음이 있습니다. 11절에 복음. 12절에는 뭐예요? 감사. 13절에는 긍휼. 14절에는 은혜. 그 다음에 16절에는 오래 참으심.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다.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복음과 감사와 긍휼과 은혜와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조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영원하신 왕이에요.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면.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자랑할 거 없고, 내가 직분을 받아가지고 죽도록 충성했어도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밖에 내놓을 게 없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그 종이 있어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는 주인에게 또 종노릇합니다. 그러고서도 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떤 분은요, 나중에 은퇴할 때에 그걸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밖에서 열심히 종노릇 했는데 안에서 와가지고 또 주인에게 수정 들고 말하는 거 뭐냐면, 나 잘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분 받은 거, 교회를 위해서 조금 봉사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존귀,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것밖에 없고, 우리가 뭐 잘한 거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개척교회하고 선교사하고 신학자로서 성경을 또 13권 이상 기록하고 또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나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랬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7절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복음의 수종자로서, 교회 봉사자로서, 전도자로서 직분과 직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온전히 구원받은 것, 직분받은 것, 충성한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